오늘도 나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에서 은혜와 또 축복과 또 믿음이 잘 세워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믿음의 청사진이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것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르치기,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치기 앞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새 부대는 우리인데, 거듭난 자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거듭나게 되는데,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론적으로 자꾸 가르쳐 줄 때는 그 이론은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서 거듭난 것을, 거듭나게 되면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청사진을 보여주고 활동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십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렇게 전부 다 글로 써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다 보면 또 예수를 믿으면서 받아들이다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아마 그림으로 다 표현을 하면, 그래서 뭐 성경을 가지고 영화도 나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림으로 표현을 하면 얼마나 쉽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것을 청사진으로, 믿음에 대한 청사진, 믿음을 가지면 너희가 어떻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면 너희 질병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죄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오늘, 사실 죽음의 문제가 제일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진, 활동 사진을 통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떤 것도 믿음을 가지면 다 문제를, 심지어 죽음까지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죠.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시작. 여기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관리인이 찾아왔습니다. 관리자가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었어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론적으로 계속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을 그때에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관리자가 하나 끼어든 거예요. 불쑥. 여러분,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사람이 불쑥 끼어들면 기분이 되게 상합니다. 좋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시는데 끼어든 거예요. 금식에 대한 문제, 또 어떤 거듭남의 문제, 새술은 새 부대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을 때 불쑥 끼어든 사람이 오늘 여기 어떤 한 사람인데, 한 관리자라는 거죠. 와서 절을 하면서 끼어들어서 말을 거는 거죠. 내 딸이 지금 죽었습니다, 뭐 이런 걸 급해서 끼어든 거예요. 여기 보면 그 고급 관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파서 죽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거예요. 회당장이면은 유대 장로 중에서 특별히 뽑은 사람, 이 사람이 회당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회당장인데요. 근데 구약 말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회당장 관리인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어떤 존경을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전통적으로, 지식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구약의 말씀을 믿어왔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 그런데 그분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기 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죽게 되었죠. 급하니까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앞에, 예수님의 그 고매한 인격 앞에, 높고 어떤 뛰어난 인격 앞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어떤 사람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사람을 비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이 뛰어나면 그 사람을 비판을 하지만 수긍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비판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능력이 있고 뛰어나면 그러냐고 뭐 이렇게 수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굉장히 이렇게 나약해 보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간담회 할 때 가서 이렇게 리더를 하는데, 저는 항상 말을 잘 안 해요. 목사님들 만나면 그냥 수긍하고 그냥 이렇게 보통 듣고 순종하는 편이죠. 근데 이제 뭐 제가 그렇다고 해서 리더하면서 순종 안 했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고 가서 쫙 그 리더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막 박수를 치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와, 이광진 목사 대표시켜놨더니 놀랬네 뭐 이러면서, 자랑이 아니라 그렇단 얘기예요. 그러면서 리더를 해가는데 전부 다 막 돈을 다 내놓는 거예요. 성령이 하는 거죠. 끝나고 나서 목사님 그렇게 안 봤는데 놀랬다고 막 박수를 쳐주고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볼 때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되는데 어떤 뛰어난 능력 앞에는 어쩔 수 없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죠. 뛰어난 인격 앞에는. 그래서 참 호응을 해주면서 보면서 하나님께 제가 영광을 돌렸습니다. 정말 그 회의 분위기가 정말 축제의 분위기였어요. 어떤 사람이 끼어들면 저는 끼어든 거 안 돼 이러지 않거든요. 덥거든요. 끼어들으라 이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오늘 끼어들 때 뭐라고 합니까? 절대 혼내지 않아요. 야, 내가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 하는데 너 왜 끼어들어 이러지 않습니다. 저는 어떤 거를 할 때 끼어드는 목사님들이 있죠.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듣고 나서 그것을 잘 믿으니까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딱 일목요연하게, 딱 알아듣기 쉽게 정리를 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락 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오늘 끼어들 때에 화를 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끼어들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줄을 설 때 끼어든달지, 어떤 때는 차로 가다가 끼어들기도 하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끼어들면 막 크락싱을 울리고 막 죽일 놈 살릴 놈 이래요. 여러분,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믿음에서. 여러분, 그분이 얼마나 급하면 끼어들기를 하겠어요.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급하면,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있고 빨리 가야 될 일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끼어들게 하는 사람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이 종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데 끼어든 거예요. 왜 끼어들었을까요? 여러분, 딸이 죽게 생긴 거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니까 비판적인 예수님의 시각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 끼어들 때 우리 예수님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 언제든지 죽음 앞에는 우리 자신이 고개를 떨구고 숙연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도 죽음 앞에는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능력, 그동안 많이 쌓아놓은 능력과 지식과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 앞에는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음이 내 안에 왔는데 내일 모레 죽는다는데 여러분 뭐가 필요하겠어요? 어쨌든 내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죽음 앞에 끼어든 이를 보고 뭘 절대적으로 나무라거나 욕하거나 야 너 조금 참아 질서를 지켜 이 사람하고 이야기 끝나고 나면 해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하실 때에 그랬거든요. 말씀하실 때 한 관리가 끼어들었다라는 거예요. 참 죽음 앞에는 뭐든지 무력하게 됩니다. 뭐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 집착. 이 지금 회당장 지도자도 지금 이 관리자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은요 공부도 필요 없어요. 우리 집사람도 살아있을 때 일반 대학 나오고 이제 이 어떤 이 어린 아이들을 교회에서 잘 가르치려고 그 편입을 해서 유아교육과를 편입을 해서 다녔었거든요. 아기들을 잘 치유하고 이렇게 가르치고 하려고. 근데 막상 딱 죽음을 앞에 두고 암이라는 선고를 보니까 공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놓게 되는 것이죠.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는. 이건 누구도 이 당해보지 않는 사람은 또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지금 외동딸이 죽었다? 이 아버지로서는 정말 절망이었을 거예요. 절망. 찾아갈 곳이라고는 다 찾아갔을 거예요. 쓸 수 있는 약은 다 썼을 거예요. 병원에도 많이 갔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야 예수님한테만 가기만 하면 낫겠다라는 소문을 듣고 자기는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지만 예수님께 막 달려갔어요. 그리고 무릎을 꿇고 납작절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죽은 자가 산다는 거 이해가 가는 겁니까? 안 가거든요. 여러분 죽으면은요 당연히 초상 치를 준비를 하는 것이 정상이요. 죽었는데 여러분 죽은 자를 가지고 병원 달려가서 낫겠다고 치료해 달라고 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는 못 봤어요. 죽으면 초상치를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오늘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달려왔다는 거예요. 방금 죽었습니다. 이거 예수님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살릴 수 있다면 예수님만 만나면 나는 살릴 줄 믿습니다. 그래서 뛰어온 거예요.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손을 얹어주기만 하면 안수해주기만 하면 살아날 거를 나는 믿습니다 라고 와서 안수해달라는 거예요. 체면 필요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온 체면 해당장 뭐 이런 거 뽑혀서 뭐 된 거 다 소용없는 거예요. 딸이 죽었으니까 그냥 체면 몰수하고 얼굴 깔고 말하는데 끼어들었던 거예요. 끼어들었던 거예요. 이 끼어들 때 우리 예수님은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 말을 딱 들어요. 다른 말을 중단하고도 듣는 것이죠. 듣고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 시작. 아무 말 안 해요. 이런 말 저런 말 왜 끼어들 뭐 말하지 않고 가자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가자.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라. 뭐하러 갈까요? 죽은 자를 살리러 지금 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가자. 사실 이 회당장 이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한테만 가면 문제가 해결될 거야, 죽은 자를 살린다는, 이거 감히 일반 상식으로서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뛰어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도요, 사실 어쩌면 이런 맥락에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야, 교회 가면 예수 믿으면 뭔가 해결돼, 사업 문제가 해결돼, 직장 문제가 해결돼, 내 답답한 문제, 가정 문제, 자녀 문제, 아이 문제, 학교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살아가면서 어려움이 닥칠 때 사실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온 것은요, 사실 이렇게 그냥 달려온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내가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고독하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뭐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수님 교회만 나가면 좀 뭔가 편안할 거야, 문제가 해결될 거야, 뭐 이래서 오는 것도 있지요. 우리가 교회에 온 동기를 살펴보면 어떤 결혼 문제랄지 자녀 문제랄지 뭐 하여튼 인생의 답답한 문제를 갖고 교회에 우리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말 마스크도 끼고 점잖하게 옷도 잘 입고 이렇게 있지만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이 회당장에, 다시 말하면 여기 관리자와 같은 심정으로 온 사람들이 많아요. 절박한 심정. 이 지금 관리자는 아주 절박한 가운데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끼어들 때 기분 나빠하지 아니하고 과거를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따라 나섰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오기만 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따라가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면 여러분들을 따라 나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묻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말 행동 거지, 여러분들의 어떤 옷 입은 옷차림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다급한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오면 지금 믿음을 우리 예수님께서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어요. 죽으면 동물처럼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그러나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영이 살아나면 죽은 것이 아니라, 흙 속에서 영원히 파묻혀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살아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가서 살게 되고 영생하는 것이요, 영원히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살아나는 것을 지금 한 사람을 샘플로 세워놓으시고 보내시고 찾아오게 해서 우리에게 지금 청사진으로, 활동사진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늘 이 사람, 어떤 관리인의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야. 죽은 자도 살아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나의 주로 믿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것인 것이죠.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급하게 찾아와서 끼어들던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은 따라 나서 준다라는 것이죠. 안수하면 낫겠습니다 하는 믿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의 이 회당장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 앞에, 예수님의 그 뛰어난 인격 앞에 머리를 숙인 것이죠.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심정으로 예수님께 왔다는 거죠.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나는 가기만 하면 우리 딸이 나을 걸, 일어나 죽었지만 살아날 것을 믿는다. 예수님께 달려가자. 이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코로나 뭐 이렇게 와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판적인 시각, 야, 기도한다고 되냐? 교회 간다고 되냐? 야, 방역수칙을 물론 방역수칙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코로나를 주시는 이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들이 사실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어느 세상에서 이 교인들, 성도들만큼 순종 잘하고 성도들만큼 말 잘 듣고 성도들만큼 어느 집단이 이렇게 잘하는 집단이 있습니까? 어느 공동체가 교회만큼 잘하는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사실은 교회는 교회에다가 정부에서 맡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야기한 것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교회 집단이에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만 봐도 전부 다 그냥 손발 깨끗이 하죠. 그리고 뭡니까? 이 거리 간격 다 두죠. 마스크 철저하게 하죠. 이 소독제 철저하게 사용하죠. 사실 여러분, 이 밖에만 나가면 우리 교회처럼 철저하게 하는 데가 극히 드물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여러분 드물다는 거예요. 정말 교회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가 왔을 때, 뭡니까, 이 관리인이 왔을 때 그 관리인의 믿음을 보고, 사실 코로나 아무리 그래도 우리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아무리 그래도 떨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요 기도하면 안 되겠지?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역수칙 잘 지키면서 하나님이 코로나를, 백신을 빨리 만들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를 걷어가면 되는 거예요. 기도밖에 더 있냐고요? 예배밖에 더 있냐고요?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린다? 의사가 됩니까? 의사도 죽으면 손 띱니다. 근데 믿음을 가졌어요. 상식 외에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보세요. 죽었는데 달려갈 그 사람의 믿음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격과 그 능력 앞에 머리를 숙이면서 달려가서 넙적절을 하면서 손만 얹어주면, 주님이, 예수님이 오셔서 손만 얹어주면 죽은 자, 내 딸이 일어날 걸 믿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청사진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회당장, 이 관리인과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도 우리가 기도하면 물러간다,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왔다고 집에만 있고 사람을 안 만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와서 우리는 거리를 지키고 안전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할 때 재앙이 물러가요. 아멘 좀 하세요. 예수님 받아들일 때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요. 오늘 죽은 자를 살리겠다. 그래서 이제 가는 거예요. 말도 없이 살리러 가는 거예요. 가는데요, 중간에 또 해프닝이 또 빚어지는 거예요. 또 끼어들기를 하는데, 이제는 끼어드는데 아무도 모르게, 이 사람은 와서 그래도 예수님 절을 하면서 막 납작 절이나 하면서 가서 손을 얹어주세요 했죠. 그런데 가다가 또 이상한 일이 빚어진 거예요. 막 사람들이 따라나서 예수님 따라가는데 제자들도 따라가고 가는데 12년 동안 혈루증에 걸린 여인이 예수님 곁에 와가지고 싹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것이죠. 한번 20절과 21절을 읽어보세요. 또 끼어들게 한 거예요. 자, 19절부터 읽으면 더 쉽겠죠? 19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라. 20절 시작.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믿음을 갖고요. 여러분, 이 혈루증이라는 거는요, 여자가 밑으로 하혈을 하는 거예요. 피를 계속 12년 동안이나. 여러분, 이건 성경에 보면, 구약에 보면 이것은 깨끗한 게 아니라 부정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12년 동안이나 피를 하혈을 하는 여자가, 이건 말도 못해요. 이걸 만지면, 이분과 손도 잡으면 부정한 사람으로, 이때 당시에 말이에요.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 병이에요, 이 혈루증이. 그래서 12년 동안 꿍꿍 앓면서 그냥 가보고 싶은 데는 다 가봐서 치료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온다는 그걸,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는 혈루병에 걸렸습니다, 폐를 하혈하고 있어요, 이 말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무 말 없이 밀려있는 틈을 타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살짝만, 야 이것만, 예수님만 만져도 내 혈루증이 나을 것을 믿었던 거예요. 믿음을 활동사진으로, 지금 말하자면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게에서 이 능력이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 누가 예수님을 만졌겠습니까? 그냥 이렇게 밀친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밀치다가 그냥 예수님 옷에 닿은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야, 내게에서 능력이 빠져나가, 누군가가 나를 만졌어. 이 여자가 듣고 두려워했습니다. 야, 내가 아무도 모르게 만졌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뒤로 와서 그 돈만 만져도 나는 나을 걸 믿고 마음으로 굳게 믿고 와서 만졌습니다.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뭐 이러지 않았겠어요? 사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교회 와서요,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아버지여 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리 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축복인 줄 아셔야 돼요. 이 여자는 소리도 못 질렀어요.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어디다 말을 할 수가 없는 병. 구약에 보면 이건 뭡니까? 부정적인 병.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예배 드릴 수도 없고, 이런, 감히 예수님을, 내 질병을, 이런 질병을 갖고 있는데 감히 예수님을 만져야 아무도 모르게 할 거야. 아무도 모르게, 지도새도 모르게 할 거야. 가서 살짝 만졌는데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사실 이 여인이 얼마나 많은 병원을 다녔겠어요. 사실 보통 일이 아니죠. 12년 동안이 피를 쏟았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어디 나서지도 못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만지기만 해도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회 와서요, 맘 놓고 소리 지르 기도하는 거 행복입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는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주여 나는 이런 아픔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소리친다는 거 큰 축복이에요. 이 여자는 그러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번 21절을 더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돈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합니다. 야, 그 돈만 만져도 해결될 수 있어요. 마치 뭐처럼, 도둑처럼 와가지고 살짝, 마치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아무도 모르게 도둑처럼 와가지고 살짝 만지려고 했는데, 그래서 나으려고 했는데, 야, 예수님이 알아차리고, 내게서 능력이 빠져나가는도다, 누군가가 나를 만졌도다, 깜짝 놀란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지금 활동사진을, 믿음을 지금 활동사진으로, 청사진으로 보여주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만지기만 해도 나을 걸 믿겠습니다. 그랬더니요, 우리 예수님의 반응 22절이 있습니다. 22절 시작. 보세요. 내 딸아 안심하라. 딸로 바꿔줘 버리잖아요. 믿음을 가지면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딸아 안심해. 너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너 병은 더러운 병이 아니야. 네가 나를 만지는 순간 더러운 죄가 다 사해졌고, 더러운 것이 다 사해졌고, 그 하혈이 멈췄고, 너가 나를 만지면서 너는 깨끗해졌고, 너의 문제가 해결돼서 딸아 안심해.
믿음의 청사진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청사진을 보여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믿음을 가졌어도 금방 헷갈리고 어떤 어려우면 넘어지고 죽음 앞에 갈등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오면, 하나님을 만지면, 주님이 나를 따라오면, 나와 함께하면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살아나서, 영이 살아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죽음이 뭐가 두렵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하여라는 그 여인에게 뭐라 합니까? 따라, 안심해. 너 12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니? 이제 네가 나를 만지는 순간 너는 근심 안 해도 돼. 문제가 다 해결됐어. 할렐루야. 예수님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분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묻지 않아요. 야, 너 뭐 왜 이러냐 묻지 않아요. 그냥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생각지도 않게끔 따라. 너가 믿음으로 낫게 되었느니라, 구원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 야,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면 이렇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못 고칠 병을 고치게 된다는 거예요.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든 뭐 백신을 통해서든 어쨌든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는데, 죽음의 문제도 해결돼요. 사실 여러분, 죽음의 문제가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끝내고 중간에 새치기 하는 것을 해결하고 또 이제 갑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회당장, 다시 말하면 그 관리인의 집에 가보니까 이미 죽어가지고 피리를 불고 슬퍼하고 이미 장례 절차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번 23절을 읽어봐요. 이제 그 딸의 그 혈루병을 고쳐주고 나서 23절, 예수께서 이제 그 관리 집으로 가죠.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를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뭡니까? 이미 초상집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부는 건 슬픔을 알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여러분을 향하여 우는 자가 많아져야 돼요. 야, 신앙생활하면서 수고가 많으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당신의 수고가 너무 많았습니다. 온 성도가 슬퍼해야 되거든요. 당신은 지금 가야 될 일이 아닌데, 우리 곁에 있어야 될 뿐인데, 이 아쉬움 속에서 서러워하고 울고 눈물을 흘리고. 사실 우리가 장례를 치른다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막 꽃 갖다 조화 갖다 놓고 뭐 막 거창한 지위가 있는 사람들 막 갖다 놓고, 사실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죽음 앞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죽음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울어주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1000명, 10,000명 세상 사람들이 와서 그 사람이 살았던 능력을 아무리 드러낸다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라도 믿음의 사람이 와서 울어준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믿음의 사람,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와서 울어주기를 바라는 거죠. 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믿음의 덕을 쌓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실 믿음의 사람이 울어주는 것이 가장 축복 아니겠어요? 세상 사람들 화려하게 와서 자기 그동안 능력, 공적 드러내면서 뭔가 무슨 단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죽음 앞에는요. 죽음 앞에는 내가 예수님 앞에서 헌신했던 것, 그걸 보고 울어주는 믿음의 사람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보니까 23절에 보니까 피리를 불고 이미 장례식의 절차가 이행됐고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들어가시죠. 들어가시면서 뭐라 그래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24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여러분, 이미 죽음을 확인하고 슬퍼 울고 장례식 절차를 밟고 있는데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비웃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웃었다는 거예요. 그럴 만도 하지요. 아니, 누가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죽은 자를 보고 잔다, 또라이 아니고 미친놈 아니면 그런 말 할 사람이 없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비웃는 거예요. 이거 뭐 어떻게 된 사람 아니야? 약간 정신이 헷가닥한 사람 아니야? 비웃었더라. 비웃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비웃거나 말거나. 왜? 예수님은요, 여러분,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난 분인 줄 믿습니다.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라 믿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을 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도요, 코로나가 이렇게 많이 퍼졌는데 교회 간다고 해결돼. 오히려 교회 가면 공동체니까 위험해, 가지 말아야 돼. 교회 가서 기도할 거야. 기도하면은 코로나가 물러가. 나는 기도할 거야. 예배할 거야. 예배하면 코로나가 물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교회 나오면 주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미친놈들 비웃지 않습니까? 잘못됐다고 비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그렇게 무질서하게 하는 데가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도 안전거리,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 여러분, 말 한마디나 하는 겁니까?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듣기만 하잖아요. 이렇게 안전한 곳이 어디 있냐고요. 여러분, 기도하면 코로나가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걷어가면 걷어가요. 백신도 속히 만들면 하나님이 뭡니까? 과학자들, 의학자들 불러놓고 하면 하는 거예요. 백신 아무리 만들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백신 못 쓰게 만들려면 못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해결돼요. 믿습니까? 교회에 오면 해결됩니다. 믿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접근한 이 관리인 대단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게 아니야, 자. 다 비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상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웃거나 말거나, 치가지 것들 비웃거나 말거나, 나는 살아났는데, 그죠? 여러분,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이 관리인의 딸을 살리신 분이 예수님 아니십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비웃거나 말거나. 25절을 읽어봐요. 시작. 무리를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아멘. 죽은 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치유됩니다.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여러분, 부끄러운 죄까지도 다 사함을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도 살아난다. 이 청사진을, 믿음을 가지라. 믿음은 상식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너희가 지금 이 청사진, 활동사진을 보고 이 믿음을 가지라. 이 관리자처럼 믿음을 가져라. 12해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렸던 고치지 못할 불치병, 그리고 추접한 병, 죄로 취급을 받던 병, 이것도 믿음을 가지면 치유함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거보다 어떻게 더 예수님이 글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글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 이론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샘플을 하나님께 보내게 해가지고 이런 어떤 활동 사진을 만들게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믿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보면 코로나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경제가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죽음이 내 앞에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 그것을
활동사진을 통하여 청사진으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25절이 너무 좋잖아요.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난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난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을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옥은 있어요. 천국은 있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떠든다 할지라도 지옥과 천국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면 죽음이 해결됩니다. 불치병이 해결됩니다. 여러분, 더러운 죄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너 이 믿음을 가지면 살아나느니라. 할렐루야. 따라 안심하라. 믿음을 가져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 아들아 안심하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 안에서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시고, 직장에서 승리하시고, 가정에서 승리하시고, 할렐루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청사진을 보시고, 이 활동사진, 샘플로 활동사진, 사람을 갖다 놓고 활동 움직이게 해서 주님이 믿음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론으로 안 된다는 거야. 보고 경험하고 내가 느껴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 이 관리자의 믿음, 그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혈루증에 걸려서 죽게 생긴 여인의 같은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